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이 영원한 밝은 어둠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거쳐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원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잊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밤뒤에 새벽을 주시듯이 한결같으신 그 사랑으로 이 시간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근심하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근심하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안고 저 천상길 먼저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시간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기 세우신 김선찬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친 영혼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는 생수를 부어주시며 흔들리는 믿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찬양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다고 고백하였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내 생각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오래된 경험치를 더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맞다고 착각하면서 인정해버리며 내가 주인 행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계획을 붙들고 살아왔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생각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좁은 생각과 기준 안에 가두어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신앙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편한 거래를 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도 과거에 묶여 허덕이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과 이웃 가운데 흘러보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화를 우리의 진짜 보물로 우리의 참된 가치로 붙들게 하옵소서. 훈련과 점검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만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맡겨진 재정을 바르게 잘 다스리고 통치할 지혜를 주시며 물질 가운데서도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점과 현실과 재정이 결코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게 하시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전하여지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병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형편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참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9장 10절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제가 늘 10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날씨가 좋아서 좀 더 화사하게 보이시니까 15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15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재정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막닥들인 문제들을 또 우리가 늘 흔히 듣는 말들을 같이 좀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부채와 투자와 나눔입니다. 부채, 투자, 나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좀 민감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구체적이기보다는 개념 정리식으로 한번 같이 나누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채와 투자와 나눔을 먼저 같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이것들을 대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의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돈은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돈에 대한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 세 가지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입니다. 지리적인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재정이나 신앙이나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뭘까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 광야는 뭘까요? 그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은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과한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이 재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풍요롭게 오늘 말씀처럼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주신다라고 얘기하냐면 양식과 씨앗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식과 씨앗입니다. 양식은 무엇일까요? 현재적 필요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위한 공급이고, 오늘 나의 삶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 소비하도록 주신 몫입니다. 재정이죠. 그렇다면 씨앗은 뭘까요? 씨앗. 그냥 씨앗만 생각해도 현재보다는 미래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래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급이고, 미래와 이웃을 위해 심겨야 할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양식과 씨앗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양식과 씨앗을 따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위해 양식을 사용하고 내일을 위한 씨앗을 남기고 준비하고 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씨앗이 미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씨앗의 재정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씨앗의 재정을 세 가지로 사용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씨앗을 잘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씨앗을 심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을 지금 당장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용하는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부채예요. 이게 부채입니다. 이게 부채고요. 그 다음에 이 씨앗을 잘 준비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잘 심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미리 먹어버리는 것을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씨앗을 잘 관리하는 것을 투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씨앗을 심는 것을 나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이 씨앗을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성경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욕심과 조급함이 만든 부채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은 오늘 허락하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요. 좀 더 좋은 환경에 휩쓸려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함으로 생긴 부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주인의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 22장 7절은 그래서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조급함이나 내가 잘못 주인 되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죠. 고난으로 만든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 위기나 가족의 사고처럼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부채를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약속보다는 그러나 그 빚의 무게를 혼자 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돌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단계에 여러분이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빚이 애굽에 내가 있어서 빚을 진 건지 광야의 가정인지 가나안 땅의 가정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빚을 졌는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서 돈을 함부로 써서 빚이 된 거면 애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채를 갚는 경우가 광야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다 보니 훈련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이 그럴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잠시 더 확장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빚을 질 수도 있다. 부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빚이 있다면, 부채가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욕심과 잘못된 부채라면 애굽 땅에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되고요. 빨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광야에 있다면 이 빚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어서 내가 빚을 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씨앗을 미리 먹지 않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죠. 그러나 씨앗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아요. 씨앗은 미래의 열매를 위한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맡기신 이유는 오늘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일을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인
이 씨앗을 주십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투자예요. 투자입니다. 물론 성경이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같은 투자 방법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투자는 청지기적 투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잠언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씨앗의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잘 준비하려고 하는 형태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거듭될 때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삶의 형태가 바뀌고요. 직업이 바뀌고요. 산업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계속 변화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를 하죠. 성경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지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어디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투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씨앗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투자이고, 우리에게 투자, 하나님의 방식의 투자는 가정을 세우는 것도 투자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투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준비하는 것도 투자이고, 하나님 방식의 투자이고,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정직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응원하고 투자하는 것도 하나님식 투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씨앗을 맡기신 이유는 미래에 하나님의 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식당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해요.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투자한다면, 이게 투자죠. 근데 이거를, 인테리어를 우리를 위해서 한다면 굳이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뭐 곰팡이 있는 거, 그냥 의자 조금 바꾸고 식당 이런 거 바꾸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투자를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천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기의 색깔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영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만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있었던 안산은요, 교회가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복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위한 센터들이 참 많이 있었죠. 복지센터만 12개가 있었고요. 놀라운 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3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나중에 재정이 어려워도 이거는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5개의 층에 외국인들이 한 층마다 20명씩 삽니다. 무료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거를 관리하는 것을 제가 맡아본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교회는 퍼주는 사역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보면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양육이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교회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꿈의 교회는 교회가 있었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였어요. 또 빛나교회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영성, 기도의 영성으로 그 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과 색깔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어떠한 색깔일까요? 저희 교회는 그 색깔을 찾고 그곳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내야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야 돼요. 이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에 애굽 땅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애굽 땅에 있을 때 투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나 합리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으로 그 재정을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 있으면 어떨까요? 이 재정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들 가운데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재정의 훈련과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 투자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투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재정을 여러분이 광야와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어디 있는지 보시고 이 투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루시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씨앗을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가장 큰 목적은 나눔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나눔을 생각하면 흔히 내 것을 주어주는 것,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묻는다고 잃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심으면 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열매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의 열매가 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나눔을 통해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좌절에 떠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나의 재정이 흘러간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와 영광이 올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이죠. 그러니까 이 나눔도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이 열매가, 이 씨앗이 열매를 맺혀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이 나눔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눔의 주체가 애굽인가 광야인가 가나안 땅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눔을 할 때 생색내기로 하든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불쌍한 사람한테 주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눔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소외됐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거리인들에게 500원을 줬어요. 교회에서 500원. 교회를 오면 500원을 이렇게 줘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이 매일 와요. 돈 모아서 뭐 할까요? 술 잡수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거리 아저씨하고 500원을 이렇게 주는 가정에서 받아갔는데 저녁에 또 오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그분들이 무엇을 하면 그만한 대가를 준 거죠. 그냥 나눔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눔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진정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훈련 과정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디일까요? 애굽, 그 다음에요 광야,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은 재정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디를 겪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채, 투자, 나눔. 어느 부분에 여러분은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을 가지고 한번 계속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재정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의 소비와 나의 투자와 나의 나눔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비와 부채와 투자와 나눔이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 땅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통과되고 훈련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애굽 안에서 갇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돈 문제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저도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어떤 부분은 애굽에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에는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어디를 걷고 계세요? 자녀는 어디를 겪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재정의 부분에 가나안 땅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자녀는 애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 내가 자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애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가나안 땅에 있고 어떤 것은 애굽에 있고 어떤 거는 광야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날마다 어떠한 것을 하셔야 되냐면 점검하시고 직면하시고 애굽에 있다면 광야로, 광야에 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다 통과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영역마다 이 과정을 계속 통과해 내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재정,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나안 땅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를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광야를 걷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애굽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다시금 애굽을 향해 우리가 돌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들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은 애굽에 있고, 어느 영역은 가나안 땅에 있고, 어느 영역은 광야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병과 상황의 실패와 경제적 위해와 여러 가지 가족의 사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진정한 훈련의 가정을 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채, 투자, 나눔, 소비, 여러 가지 삶의 형태와 또한 재정 가운데 날마다 애굽에 머무지 않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삶의 모든 비전과 목적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가운데 애굽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보이지 않게 땀 흘려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묵묵하게 헌신하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사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우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자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삶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식사 광고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우리 고기와 떡을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꼭 드시고 가시랍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이번 주에 정교인 금요 기도회가 3일에 있습니다. 7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이 오셔서 또 하나님의 또 만지심, 또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매주 감사주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행복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3명 이상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재정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우신 거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되심을 인정해서 여러분의 빚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투자와 나눔과 소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의 행진으로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 영천중앙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